깊은 밤 고요한 숲길을 달리던 한 젊은 커플, 차를 멈추고 청년이 고백을 합니다. 널 죽기까지 사랑할 거야. 너 하나만 바라보며 살 거야. 나와 결혼해줘. 하지만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어둠 속에서 불량배들이 나타나 청년을 끌어내 무자비하게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그 사랑을 고백하던 청년은 온몸을 비틀며 도망을 쳤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한다고 했던 그녀는 그 자리에 홀로 남겨진 채 무참히 짓밟히고 내버려졌습니다. 이것은 영화 속 장면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현실의 뉴스 속에서 이런 장면을 마주하는데요. 지금 이 장면은 2023년 7월에 멕시코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소소히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남자의 행동을 생각하면서 분노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토록 사랑한다며, 죽도록 사랑한다며, 그래서 결혼해달라고 했잖아. 그러면 여자를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우리는 비난 보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은 너무나 인간적인 반응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위험이 닥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생명을 먼저 지킵니다. 이것이 사랑의 민낯입니다. 겉으로는 뜨겁지만 그 속에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많은 경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둘러싼 외모와 조건과 배경, 능력을 사랑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조건이 무너지면 사랑도 흔들리고 상황이 달라지면 사랑도 사라집니다.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선배 목사님은 40대 초반에 그만 실명하게 되었고 그러자 사모님과 자식들이 그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사모님은 건강하고 유능했던 남편을 사랑했을 뿐 소경되고 무력한 남편까지 사랑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그 사모님을 정죄할 수 없으면 이것 역시 인간 사랑의 한계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기 때문입니다. 청년 때는 젊어서는 무조건적으로 비판합니다. 그러나 한 인생 반백년 살아보면 사랑의 허와 실을 경험한 어른들은 이 부분에서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누구도 내 자신이 그런 상황에 놓여보기 전까지 내 자신을, 내 진심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 엄마를, 내 아버지를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할 거야. 나는 효도할 거야. 젊은 날 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그것은 진심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먹고 보면 그 마음이 달라집니다. 부모의 정상적인 자식 사랑은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랑입니다. 부모는 조건도 이유도 따지지 않고 젊은 날의 모든 에너지와 희생을 자녀에게 쏟아붓습니다. 자녀가 잘 될 때는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없고 자녀가 아플 때는 대신 아프고 싶은 것이 부모입니다. 그렇지만 부모를 향한 자식의 사랑은 다릅니다. 자식 역시 부모를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것 같지만 그 실상은 전혀 아닙니다. 부모가 젊고 부모가 건강하고 부모가 돈이 있고 부모가 뭐든 해줄 수 있을 때는 부모의 심장에 빨대를 꽂고 그 사랑을 탐닉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늙고 부모가 병들고 부모가 경제력이 다 사라지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해줄 수 없게 되면 자식들은 뒷걸음질을 칩니다. 전화 한 통 없고 방문 한 번 없이 부모의 어려움을 전혀 살피지 않는 자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식으로 자식들에게서 도태되어 쓸쓸히 요양원을 전전하다가 죽어가는 현대판 부모님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사랑의 배신과 사랑의 상처와 사랑의 한, 그것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운명과도 같은 비극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나이 드실 때까지 사랑의 배신과 상처와 한을 경험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설교가 더욱 뼈저리게 느낄 것이지만 우리 젊은 사람들은 아직 이게 마음에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배신이 따르고 거기에는 상처와 한이 남는 것,
이것이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운명과도 같은 비극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가 마주한 말씀은 너무도 아름다운 말씀이기 전에 낯설고 충격적인 말씀인 겁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곳은 예루살렘 궁전이 아니라 갈릴리 호숫가 마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어부요, 인간 말종인 세리요, 열혈당원으로 세상에서 별로 내세울 것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으로도 무지했고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배신할 준비가 다 된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못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심은 조건을 뛰어넘은 사랑이었음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사람 자체로 사랑하셔서 불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은 너무나 긴박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곧 체포되고 조롱당하고 피 흘리며 죽임당할 시간이 바로 코앞에 닥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죽음이 얼마나 끔찍한지, 얼마나 외로운 길인지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당신 자신을 지키는 데 집중하셔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것이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로 그 죽음 앞에서 제자들을 외면하거나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를 감동케 합니다. 실제 저는 이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아니 요한복음 전체에서 저에게 제가 요한복음을 처음 읽을 때 가장 감동적으로 제 속에 각인이 되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남녀간의 사랑인 에로스라고 하지 않습니다. 남녀간의 사랑 에로스 얼마나 뜨겁습니까?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릴 만큼 뜨겁습니다. 이런 뜨거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에로스라 하지 않습니다. 친구 간의 우정인 필리아라고 하는 사랑으로도 말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애착 관계 속에 있는 스톨게라는 사랑으로도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사랑은 결국 조건과 상황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자기 희생적인 사랑, 주는 것만 있는 사랑, 계산 없는 사랑, 심지어 배신을 때려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 이것이 아가페인데 이 사랑은 하나님만 갖고 계십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은 인간의 신실함을 보고 시작되지 않았고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그 어떤 것도 불만이 없어집니다. 조건을 넘고 상황을 넘고 배신마저 넘어서 끝까지 가는 사랑,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실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 자기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 당시의 제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만 해당된다면 애써 굳이 말씀에 기록해 둘 이유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다, 이 말씀은 제자들만을 국한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 곧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돈을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적인 수준, 그리고 가문과 능력과 외모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런 조건을 갖춘 사람만 사랑하신다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중 누구도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되돌아보십시오. 우리는 가난했고요. 우리는 비천했고요. 우리는 무식했고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로 세워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끝까지 책임져 주신 사랑 때문입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건강을 잃고 주님을 만납니다. 또 어떤 이는 참
참담한 실패 속에서, 또 어떤 이는 병상에서, 또 어떤 이는 감옥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이때 세상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과 조건에 있다고 하면 어떻게 대할까요? 이용할 수 없고 기대할 것이 없다고 생각되면 조용히 등을 돌립니다. 가치가 사라졌다고 느껴지면 버려지는 것이 인간 사랑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다르십니다. 인간이 가장 연약할 때 모두가 떠난 그 자리에 주님은 더 가까이 다가와 주십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혀있던 그곳에서, 모세가 살인자의 신세로 도망쳐 인생을 포기했던 광야에서, 히스기야가 병상에 누워 죽음을 기다리던 그 순간에도 주님은 그 곁에 가까이 오셨습니다. 주님은 상황을 보고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 자체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정을 맡기시고 자녀들을 맡기시고 교회를 맡기시고 섬김의 자리와 직분을 맡기신 것은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과 조건과 상황을 갖추어서가 아닙니다. 더욱이 우리 안에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자체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홍관아, 지연이를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것 같으니 지연이의 그 활달함과 아싸람과 음식 잘함과 성격 좋음과 그것을 사랑하는 것 같으니 지연아, 홍관이를 너는 왜 사랑하니? 듬직하고 배려가 깊으니까. 상황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만은 우리는 이 상황을 통해서 귀납적으로 그 사람의 중심으로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사랑의 풍성한 중심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돌아보면 23년 전 송탄교회의 전신인 은빛교회를 시작할 당시 참으로 미숙하고 유치한 인간이었습니다. 열정은 대단했고 그 당시에도 누구보다도 근면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황과 환경이 변하면 언제든 내팽개칠 것들에 불과했습니다. 더욱이 그런 열정과 근면함으로 무기를 삼아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다치게 하기 딱 좋은 인간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무능하고 미련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 잘해서 다른 사람의 못함과 비교할 때 내가 마구마구 내질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이 교회를 맡을 만한 목회자의 그릇이 못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제 내면의 상처와 분노가 많았습니다. 그릇도 이렇게 나쁜 그릇이 없었습니다. 실제 그동안 제가 목회하면서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고 허물을 드러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런 저를 탓하지 않으시며 도리어 제 실수와 허물로 저를 다듬어 가셨고 조금씩이지만 분명히 목회자의 내면 세계와 실력을 갖추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뭐가 그리 대단한 실력이고 뭐 그리 목사님 뭐 갖추었냐고 이렇게 반문할지 몰라도 제 나름대로는 정말 많이 성장했습니다. 이 일은 단순한 저의 인내의 결과가 아니라 조건과 상황을 초월한 주님의 사랑 때문임을 저는 제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조건 없는 나를 그 자체로 사랑해서 불러주셨고 우리의 허물과 실수를 날마다 예수님이 덮고 감당해 주시며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처음에 미약했던 모습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얼마나 감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모두 조건 없는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이 다하여 천국에 이르기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실 만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어떤 경우에도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 귀한 말씀을 주신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끝에서 34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여기 보세요 앞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조건 없는 사랑을, 조건 없는 상황을 뛰어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받은 우리 역시 그 사랑을 하라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즉 조건 없이 너희 자체를 사랑한 것 같이, 죽음으로 내 사랑을 증명한 것 같이, 끝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가 이런 사랑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야만 주님의 제자일 수 있다는 뜻 아닙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나도 믿음의 형제 자매를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환경이 변하고 상황이 흔들리고 사람의 본심이 드러나는 그때에도 주님처럼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천국으로 이사가는 그날까지 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은 점점 더 깊어지고 농밀해질 수 있을까요? 목사로서 솔직히 말하면 끝까지 예수님처럼 사랑하자고 설교하고 있지만 저 역시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에 상처가 많고 자아중심적이고 환경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사랑의 실패를 거듭해 왔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오늘 이 말씀 앞에 너희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이 명령이 자신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교리적으로 끝내야 할까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야 할까요? 어차피 못하는 건데요, 어차피 안 되는 건데요 라고 치부하고 아예 안 해야 할까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공허해집니다. 분명 우리는 자신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서로 하라 하심은 어인 말이겠습니까? 도와주시겠다는 뜻 아닐까요? 우리가 이 사랑을 할 수도 없고 자신도 없지만 그래도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끝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주님,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내 장로님을, 내 셀원을, 내 셀장님을 끝까지 사랑할 힘 주옵소서. 끝까지 품을 수 있는 넓은 가슴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지금 우리가 나누는 사랑이 세상적인 가볍고 야비한 사랑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사랑임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임을 드러내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겸손하게 날마다 기도하며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우리 역시 주님처럼 끝까지 서로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 속에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이유는 단지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함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또 다른 누군가를 주님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시려는 깊은 의도였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변치 않는 사랑만이 사람을 살리고, 변치 않는 사랑만이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으며, 변치 않는 사랑만이 사람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책무이고 이 교회 공동체의 목표인 겁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것 말입니다. 사랑하고 배신하고 또 다른 데서 사랑하고 또 배신하고 또 다른 데서 사랑하고 또 다른 대상을 사랑하고 또 배신하고 또 사랑하고 또 배신하고, 그것으로는 어떤 사람도 살릴 수 없고 회복시킬 수 없고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되 조건 없이 끝까지 사랑할 때, 그때만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의 관계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는 전제되어야 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사랑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상처받을까 봐, 사랑의 상처를 받을까 봐, 배신당할까 봐 두려워 겁을 낸 채 사랑을 미뤄둔 사람은 끝까지 사랑할 기회조차 없는 겁니다. 지금 사랑하는 사람만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는 현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이 사랑을 실천 중에 있습니까? 저는 많은 분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했기에 우리 교회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성장하며 계속해서 사람들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세례를 베풀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세례 베푸는데 말도 안 했는데 권사님 두 분이 꽃다발을 가지고 오셔서 그 자리에서 축하해주고 격려해주는 이걸 제가 보았습니다. 그동안 그 어머니와 깊은 관계를 딸만 가진 게 아니라 함께 이 권사님들과도 깊은 관계를 가져서 이 어머니가 평생을 불교에 헌신했던 분이 다 스스로 정리하고, 나 정리 다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깁니다. 나도 예수님의 구원을 믿고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이제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새로워질 수 있으면 서로 사랑하는, 이게 되었기 때문인 겁니다. 사랑은 크고 거창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말로 다 해버리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몸동작으로 이런 게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소리 없는 격려요, 조용한 지지요, 함께 있어 주며 오래 참는 겁니다. 사랑은 상처를 각오할 뿐만 아니라 상처받음을 허락하는 행위입니다. 상처받을까 봐 사랑을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평생 주님의 사랑도 모르는 겁니다. 사랑은 책임 회피가 아닌 책임 감수입니다. 진짜 사랑은 지금 이 순간의 감정 느끼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인내인 겁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함께 예배드리는 이 지체, 그리고 나의 가족, 세론, 교회, 친구들, 그들이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받고 있는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너무 완벽하고 너무 안전하기 때문에 끝까지 그들을 사랑해야 할 이유가 충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심을 본받아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다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 환하게 웃으시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저는 소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듯 너도 참 잘 사랑해 주었구나. 네 배우자를 끝까지 품어주어서 고맙다. 부담되고 힘들었지만 너의 부모를 네가 끝까지 책임져줘서 고맙고 동기간을 끝까지 안아주었으니 고맙구나. 세상은 네게 상처를 주었고 사람들은 때로 너를 오해했지만 그 모든 순간에도 너는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았구나. 내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소중한 성도들을 끝까지 지켜주고 작은 헌신도 놓치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며 참고 인내하며 나의 사랑을 닮으며 살아주어서 고맙구나. 네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는 수고를 내려놓고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영원한 잔치에 들어오너라. 내 품 안에서 영원히 쉬고 영원히 기뻐하자꾸나. 내 너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느니라. 이 칭찬 모두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이 땅에서 최후까지 사랑하고 세상 떠나 천국에서 기쁘게 재회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